들어보시기에 약간 좀 거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9절까지 다뤘고요. 오늘 다시 19절부터 2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우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의 영화를 회복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또 기대했던 메시아는 당대의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그 찬란함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두세 달 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던, 또 도처에서 그가 아픈 자들을 낫게 해준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그를 거부했고 로마에 내주었고 끝내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분풀이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미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악의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과 또한 그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였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가 생명의 주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설교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미 진짜 메시아가 왔었고 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도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채 왜곡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진짜 메시아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시작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강권하는 초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아멘.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 날들을 받게 된다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죄 사함의 회개는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죠? 죄 사함 받는단 말이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말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뒷부분에 새롭게 된 날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베드로가 이미 했던 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된 날들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날들,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된 날들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새롭게 된 날들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들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면서 강론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방식입니다. 개인이 제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이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이름, 모세율법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는 이름, 개별적인 것을 또한 개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가족과 가문 그리고 지파라는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 성전과 모세의 이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분명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셨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만드신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님을 표하는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깊숙하게 스며든 죄와 죽음의 성향을 토해내는 개인적인 회개의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세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너희는 대신 동물을 잡는 방법으로 죄 씻음을 얻었다면 지금은 너 자신 스스로가 죽는 방법으로만 죄 씻음을 얻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성령 안에서의 새 세상, 그것을 본문은 새롭게 된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새 삶을 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메시아 대망 사상의 요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또 다시 보내실 거야. 이 보냄받은 메시아가 하실 일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이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로하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는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굉장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늘 통치자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스스로를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이 전달되고 말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인 채 썩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참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옆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날들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증거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자가 고침받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먼저 탄식하는 자는 후에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오늘에 취하는 자는 영원한 탄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부름에 응답할 것을 강권합니다. 베드로는 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것임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인 16절에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과 그 씨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이 구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자를 고쳤다, 완전히 낫게 해줬다 라는 말, 그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너의 씨로, 그 씨로 말미암아 받는 복, 그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믿음, 그것이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로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수가 만드는 믿음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의미했던 그 씨가 만드는 복, 이것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의미도 같고 결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만드는 믿음과 그 씨가 만들어내는 복,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전체를 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확장성, 그리고 그 언약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언어가 바로 이 씨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편협한 메시아 상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대하고 놀랍고 위대한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되고 왜곡된 메시아상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날들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복받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각 개인의 회개와 모든 악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향해 걷는 그 걸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약속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은혜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첫 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성도들께서 이 책의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단 한 가지의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름됩니다. 돌이킴, 악에서의 떠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업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날들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확증하는 행동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쉽게 자기 스스로 상상하여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 철학이 우리의 마음은 그 철학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혼합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다독이죠. 혹시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날들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믿으려는 의지나 인간들의 다짐은 참으로 하찮은 것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듯이 그것으로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는 다시금 예수 안으로, 다시금 성령 안으로, 또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이 C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곧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함께 구합시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 확증을 얻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알려지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들 영혼을 울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믿음을 영접하며 주를 영접하며 따르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이 안진뱅이처럼 증거로 사용되며 증명하는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교회로 통하여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음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